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51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9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중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포르투갈이 지구의 끝이라고 중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가 되었지만 한때에는 스페인령에 속해 있었던 리스본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항구 도시의 해안이 거의 끝나는 즈음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바위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끝이다. 지구의 끝이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1492년에 한 사람이 이 항구에서 작은 배에 오르면서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글은 사실이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저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탐험가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마침내 위대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 중에 모든 것이 진짜 다 끝나버린 것처럼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절망과 좌절을 거부해버리고 희망을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희망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저 가능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씩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빈들에서 기적을 창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때에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늘 내 눈앞에, 당장에 보이는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을, 상황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보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오로지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만을, 그 주변에 있는 그 환경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염려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얼굴이 환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은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의 보따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치도 또 사회도 불안불안하고 경제도 많이 어렵고 살아가기도 힘들고 우리의 미래도 너무나 불투명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들 빈들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들 죽게 생겼다, 우리 끝장났다, 우린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할 때 오히려 기적을 꿈꾸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커다란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서도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오히려 그럴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제가 지난주에 잡아놓고 몇 권의 주석서와 강해서를 펼쳤는데 그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이 말씀은 되도록이면 설교를 하지 않은 게 좋다 하고 책 그 첫머리에 첫 머릿말에 그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은 설교학자들이 절대로 이 설교, 오병이어의 설교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설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택하여서 빈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학자들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기적을 맛보는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빈들의 기적이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봤자 들어보지 않아도 너무나 뻔하지 않냐, 뻔한 내용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안목도 빈들의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있었던 허기진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 빌립에게 이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어디에서 구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6장 7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라. 네, 막 빌립이 그 예수님의 떡을 구할 수 없겠느냐라고 하니까 빌립이 막 재빠르게 계산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의 계산의 문제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빌립은 많은 사람들, 거기 앉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닥친 어려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보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빌립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주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살 가망이 없는 그 썩은 냄새 펄펄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능히 이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어떤 큰 태산 같은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만을 바라보고 어려운 처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절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 예수님을 주시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내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그림 그리는 화가가 무서운 풍랑을 만난 배 한 척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 그림에서
풍랑은 금방이라도 배와 사람들을 집어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 여유 있고 즐거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배의 키를 잡고 항해하는 선장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혹시 지금 고통 중에 계신 여러분, 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왜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늘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분은 지금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눈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핸들을 붙들고 계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병 중에 야맹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야맹증에 걸린 사람은 깜깜한 밤에 자꾸만 눈에 초점이 흐려져 가지고 밤에 길을 걸어갈 때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시궁창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느 때에는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은 늘 항상 초점이 제대로 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초점을 잘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공중에서 줄타기하는 고개사는 앞만 잘 바라보고 그 줄을 똑바로 걸어가야지 술렁술렁거리는 사람들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그 줄에서 그만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절망과 어둠을 바라보는 인생살이가 여러분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 도대체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안경을 벗어버리고 밝은 마음의 창문을 열고 빛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도 뭐든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진짜 아무런 신앙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붙드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빈들에서도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을 통하여서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넘고도 남을 만큼 5,000배의 기적을 낳기까지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요, 빈들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그것을 바친 한 어린 소년의, 어린 아이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보리떡이 여러분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개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떡이 있었습니다. 돼지에게 주는 쌀겨와 보릿겨를 부드럽게 빻아서 만든 쌀겨떡입니다. 이 겨떡이란 게 바로 개떡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리떡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먹는 그런 간식으로 주거나 또 나귀들에게, 짐승들에게 먹인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물고기라고 번역된 옵사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시를 하다가 큰 고기가 잡히면 그 큰 물고기는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오지만 조그마한 피라미 같은 그런 고기는 다시 물속으로 넣어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성경법에 따라서 작은 물고기를 잡게 되면 그 물고기를 다시 물속에다가 넣어 살려줍니다. 그런데 가져오기는 좀 약간 좀 그렇고 작고 그렇다고 다시 물속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는 좀 어중띵한
어중간한 크기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낚시꾼들은 이런 고기를 바닥에다가 휙 하고 던져둡니다. 그러면 그 당시 고아와 과부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것들을 바닷가에 나가서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자기들의 양식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금에 절인 자반고등어 같은 물고기가 바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물고기, 바로 옵사리온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개떡 같은 떡 5개와 소금에 절인 그 작은 물고기 2마리가 받쳐진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의 도시락 식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음식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기적이 5,000배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한 2만 배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거기에 있는 부인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까지 다 합하면 2만 명은 넉넉히 되었을 것입니다. 이 기적은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기적의 씨앗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빈들의 기적은 하늘에서 그냥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그 개떡과 같은 그 개떡과 또 작고 초라한 너무나 조그마한 그 물고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헌신이 5,000배의 이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기적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 위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빈들의 기적을 위한 정말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빈들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개떡 같고 또 작은 물고기 같이 아주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다들 내 앞에 우리들 앞에는 다들 각자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사실 이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의 사람들 위하여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받쳐지게 될 때 거기에서 5,000배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리기를 바치기를 꺼려해서 그만 잃어버리고 많은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찬양을 잘하는 재능, 또 가르치는 재능, 봉사하는 재능, 전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접대하는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 치유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잘 다스리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그냥 내가 가만히 숨겨두고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소멸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바쳐지게 되고 사용되어지게 되면 기적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물질, 지식, 시간같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쁜 마음으로 바치기만 하면 예수님의 손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초라하다라고 하면서 주춤거리지 않았고 또 아깝다라고 하면서 인색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전부를 다 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 어느 때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냐? 왜 이렇게 별 볼 일이 없냐라고 내 자신 나를 볼 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 자신일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결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장중에 강하게 붙들리게 될 때 블레셋 거인 골리앗 장수를 능히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군사가 3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수십만 명의 그러한
미디안 군사를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삼손의 손에 들려진 나귀뼈 하나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수천 명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손에 있을 때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 손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들려지게 되면 큰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대단히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더하기 예수님은 5천 명의 식사이지만 나 더하기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늘 풍부한 자원들이 있으십니다.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분만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편에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이 가진 기적의 씨앗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남북 전쟁 때의 일입니다. 곳곳에서 전투가 이것저것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전쟁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때 부한 사람이 링컨에게 카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편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링컨이 대답합니다. 나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에 있지 않다네. 다만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손을 내밀면 언제나 그분은 내 손을 꽉 하고 사랑스럽게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배경도 환경도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보리떡, 개떡이요 옵사리온 물고기 같은 존재라고 제 자신이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한없이 부족하고 너무너무 못났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저 자신을 100% 온전히 다 드렸습니다. 둘째로는요, 오늘 이 빈들의 기적은 감사로 이루어진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유념해서 볼 구절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축사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자연스럽고도 태어난 식사 감사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축사가 뭡니까?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개떡 5개를 앞에다가 놓고도 마치 5천 명의 식사가 태산처럼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것처럼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5천 명을 앞에 놓고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런 감사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전세금 수천만 원이 필요한데 단돈 10만 원을 손에 들고 감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감사가 내 속에서 나오겠습니까? 당장 수천만 원이 필요한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5,000배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감사는 감사갑을 혹은 선불 감사입니다. 이것은 베풀어 주셨던 축복만을 감사하거나 도움의 통장을 손에 쥐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축복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당장은 내 앞에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미리 선불로 가불로 감사를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미래의 것을 미리 잡아당겨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것은 보리끄떡 5개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얼마 후에 5,000명을 넘는 사람들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를 나눌 것을 벌써 미리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손바닥만한 구름 안에서, 구름 속에서 소낙비를, 장대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싹에서 돋아나는 움처럼 한국교회와 이 세계 열방을 덮을 거대한 숲을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미국 교회의 11조 간증집 가운데 제일 많은 11조를 미국에서 하는 A.A. 하디라고 하는 억만장자의 간증이 그 책의 간증집에 실려 있습니다. 그가 평탄하고 잘 먹고 잘 살 때에는 감사라든가 11조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처절하게 실패하고 수천만 달러의 부채를 지고서 교회에 나와서 울고 있을 때 목사님이 그날따라 설교가 무조건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동안 감사할 조건을 생각하다가 도대체 감사할 것이 없어서 그저 감사하다고 반복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감사와 함께 눈물이 막 눈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실패 중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 중에도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1시간쯤 감사하고 일어서면서 11조를 작정했습니다. 기업의 경영 원칙을 보면 우선 부채를 갚고 나서 자선 사업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11조를 하는 것이 그게 원칙인데 그는 빚더미 속에서 먼저 11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회사의 직원들이 입을 모아서 이것은 윤리적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부채 상황을 우선으로 해야지 11조를 우선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위선입니다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윤리적 원칙보다 영적인 원리가 더 중요하네. 나는 부채 상황보다 도덕적, 신앙적 상황이 더 급하다네. 직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면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이 어디에서 도덕질을 했습니까? 그때 이 하디는 성경 말라기서를 펴놓고 나는 하나님의 11조를 훔친 도적놈이었소. 그때부터 하디는 입으로는 가장 많이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손으로는 가장 많이 11조를 드리는 미국 교회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빈들의 기적은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달랑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 앞에 바쳤습니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엔 잘 나오지 않지만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배가 많이 고팠습니까? 하루 종일 우리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배가 많이 고프고 허기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의 그 도시락을 우리 주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생애를 다 바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보리떡과 물고기는 이 아이가 가진 모든 재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도시락을 요즘 같은 도시락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강을 건너서 중국 땅에 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거지의 소원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에 옥수수 3개만 있으면 우리 어머니를 찾아가고 싶다. 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쌀알이면 좋겠다. 내 생에 한 가지 소원 하나가 있다면 쌀밥에 된장 찍어 먹으면 좋겠다라는 시입니다. 이게 북한의 아이들입니다.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헌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굶어도 예수님은 드셔야 한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을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을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바쳤던 정성을 빼놓고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기적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한 가부가 아이와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먹고 올리브 기름에 찍어서 먹으려고 하던 마지막 한 방울의 그 기름을 하나님의 종에게 내어놓았을 때,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던 이 기적의 씨앗을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백성들이 그 다음 날도 이 기적의 떡이 생각이 나서 다시 예수님께 몰려 들어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길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때 우리 예수님은 이 떡을 자신의 살을 찢고 또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나누어진 생명의 떡, 성찬의 떡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하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성찬의 떡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어린아이 헌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적만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생에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헌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전부를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믿음, 씨앗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축복만, 기적만 생각하고 나의 헌신, 나의 믿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신입니다.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보리떡과 물고기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같은 나를 통하여서라도 내 아이에게 물려진 유산도 없는데 물고기 같은 우리 가문을 통하여서라도 5,000배의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 앞에 내 아이를 맡기면, 말씀이 우리 가문을 사로잡으면 우리 가운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통하여서 배고픈 이 시대를 먹여 살리시길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공고하고 시장할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의 헌신과 신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과 기도와 신앙이 오늘 배고픈 이 시대의 양식을 만들어가는 기적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중풍병자는 이 세상